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같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뜻이 모두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순서 뒤에 있는 것 같이 그럴지라도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려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을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뭉치면 뭐하고?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약할 때는 뭉쳐야 산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울 때 일본이 쳐들어올 때 우리 약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뭉쳐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 많이 인용을 했다지요. 우리나라가 또 남북이 갈라지고 항상 복잡할 때 우리 뜻을 뭉쳐야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 죽는다. 말을 사용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 뭉치면 뭐하고?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냐? 뭉치면 뭐가 옮지요? 코로나가 옮으니까 뭉치면 죽고 떨어져 있으면 저 흩어지면 산다.
그래도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뭉치면 죽는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 해도 시장 안 갑니까? 마트 안 갑니까? 뭐 또 외식하러 또 자녀들이 또 부모님 대접한다고 식당 가자면 안 갑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 밥 먹을 때는 벗어요, 안 벗어요? 벗잖아요. 아니 뭐 어디 갈 때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하철 아침에 타보세요. 빡빡해요. 정말 지하철, 그래 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 다 출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무서우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유독히 교회에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아니 코로나가 교회만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힘든 일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면 절망하죠. 절망. 참 답답하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건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소망의,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지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나라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바벨론에서 호강했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제대로 삶을 살기나 했겠어요? 어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너무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선지자를 막 힘들게 하고 죽이고 받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심할 정도로 그랬나.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못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버리셨죠? 왜 힘들게 우리가 바벨론 나라의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해야 하죠? 무덤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있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골탕 먹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고생을 하도록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에도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니까 그 백성들도 다윗 왕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요. 당시에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이웃나라가 넘보지도 못하고 전쟁도 없고요. 얼마나 평안하게 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어렵다 해도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면적이 큰 나라가 아닌데 그런 이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지면서 비교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뭐 큰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반으로 딱 나눠줬는데 이게 한 4,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남쪽과 북쪽, 북쪽과 남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잘 모르지만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북한이요, 북쪽이 북한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소련의 많은 원주를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비교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지금 뭐 10등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작은 나라가, 작은 땅덩이가 지금 세계에서 K-팝이니 뭐 K-문화니 하면서 뭘 드라마를 찍으면 뭐 문화를 또 내놓으면은요, 그게 히트를 찍으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그 게임이 무슨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한 그 무슨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게 뭐 세계 사람들에게 이목을 하면서 너도 나도 그 옷을 구입하고 거기에 나오는 뭐예요? 달고난지 무슨 한지 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어려울 때 설탕에다 소다를 그 불에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버금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게 또 지금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세계 인기가 끊는다고 하잖아요.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간증하는 어느 또 이제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분은 북한을요 10번이나 이제 선교사님이고 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이제 북한을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분은 시골 마을 북한을 현재 처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 돌아봤는데 세상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사는 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가 없이 사는지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아나서 지금 간증을 하는데 잠시 병원에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나오는데 아니 하루 종이 아니라 아침 10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뭐 몇 시면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가족이 다 죽어도요 집안에 있는 김일성 그 초상화 그거 들고 와가지고서는 가족은 다 불타 죽는데 초상화를 꺼지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 세상에 이렇게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족이 우선이요?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가 우선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그 벽에 걸리는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의 사진을 빨리 가지고 불에 타면 큰일 나는 거거든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이 그 TV에서 나오면서 이 사람 본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TV에서 하루 종일 이제 가끔씩 이 사람을 이제 방영하면서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 사람이 영웅이다. 왜? 가족은 죽어도 누구는 죽은 누구 뭐예요? 초상화예요, 초상화. 사진이요. 그걸 지켜냈다고, 그것이 불에 타지 않았다고, 그걸 이제 지켜냈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 나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나았고 괜찮게 살았고 잘 살았던 그 민족이 왜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까? 우리는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버려진 음식이 수없이 많잖아요. 거기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기사를 당하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한 해만 해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포로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다 값을 다 치르고 70년이 끝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1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자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 해라?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한다고 하는 거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뭐 남편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뭘로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당신 남편이 당신 부모님이 주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쉰다. 지금 편히 쉬러 들어갔다. 하루 종일 일하고 잠자리 들어가면 침대에 들어놓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편히 쉴 수 있잖아요. 발 뻗고 쉬잖아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인생 아니에요. 이제 쉬러 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말로는 위로되지 않아도 주님이 편히 쉬도록 데려가셨으니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할 거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라. 이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힘들거려도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온다. 위로를 받아라. 소망을 가져.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시에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실 마음뿐일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 백성 위로해라.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달팠냐. 바벨론 7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냐. 너희들이 하도 잘면서 내가 잠시 70년 동안 벌을 줬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힘내라. 코로나가 이제 2년 동안 가까이 갔는데 이제 위로 코로나가 됐으니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2절에 시작. 너희는 뭐예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뭐해라? 외치라. 그동안에 그 노역의 때가 뭐하고? 끝났고 고생했던 코로나 시대도 끝나고 그 죄악이 뭐예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나. 이제 벌이 끝났단 말이에요. 모든 대가가 다 끝났으니 자 이제 위로해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므로 자 이제 하나님 맞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단단히 해라. 그 3절이에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뭐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게라? 평탄하게 해라. 손님 맞을 때 그냥 맞지 아니하고 뭔가 좀 청소도 하고 뭔가 이제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군대에서 많이 이제 실감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위에서 상급 부대 장이 방문할 때는 병사가 아침부터
잠깐 지나가는 그 상관, 잠깐 동안 부대장이 가는데도 아침부터 막 깨끗하게 막 청소를 하고 물 청소를 하고 막 걸레 갖다가 물기를 닦아내고 잠깐 왔다 가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니,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니 이제는 그동안의 불신, 또 의심, 걱정 이거 다 이제는 물리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준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골짜기마다 뭐하고?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며 험한 것이 뭐해라? 평상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동안에 힘들고 어렸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절망이 끝나서 모든 어둠이 끝나서 절망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얼마나 어둡게 살았겠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켰으니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하나님 잘 맞이했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거 다 쓰레기같이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살아라. 또 5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뭐하다?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거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실 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확신이 긴가민가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겠다고. 내 백성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면수 목사는 앞서 말씀을 하지. 그가 북한에 있을 때요. 자기가 북한을 몇 번 했는데 남한을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려고 휴전선에 전부 다 군인을 완전히 집합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놀래가지고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당겨요. 북한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휴전선 일대에 전부 다 군 병력을 집합을 시켰으니 정말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이면수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그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를 당부하고 했더니 그 기도의 운동이 퍼져나가서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군대 병력이 휴전선에 배치됐던 북한 병력이 하나씩 둘씩 뒤로 빠져나가더라. 자기는 똑똑해.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더라. 자기가 북한을 갔다 왔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으니 그 현장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6절에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뭐라 했어요? 무엇이라 했으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뭐예요?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무라. 이 백성은 실로 뭐하다? 풀이로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니라는 거 다 이른 봄에 싹이 나가지고 파릇파릇해도 여름에는 막 싱싱해 보여서 몇십 년 갈 것 같은 그 나무도 가을 되니까 뭐예요? 하나씩 물들어지면서 나뭇잎 하나씩 떨어져. 김동길 교수님이 동영상을 찍은 동영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을 생각하면서 낙엽을 보면서 노랗게 단풍이 든 저 산을 바라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20대, 30대는 뭔지 모르고 그냥 이럭저럭 사는데, 그래서 20대는 그냥 시간이 더디 가가지고 천천히 가는 건데 30대에서 40대 가니까 31, 32, 33 이렇게 삶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40대를 지나보니까 40대에서 50대는 세월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41, 42, 43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41, 42, 43, 44, 45, 46, 47, 48 이렇게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또 50대에서 60대 했더니 이건 이제 또 41, 42, 43로 가는 게 아니라 45, 55, 아니 45, 아니 40, 아니 50, 55, 60. 그리고 50대에서 60대는요 완전히 중간을 건너뛰더라는 거예요. 50, 55, 60. 그러면 60에서 70은요 아예 붙어버리더래요. 60, 70 그냥 건너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5가 80은 뭐냐? 눈 깜빡할 사이에 눈 한번 깜빡하니까 80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지금 70, 90인데 자기는 지금 소망이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산다고 그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살았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잠깐 지나갑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믿고 바랄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아무리 젊음을 자랑해도요 그게 오래 못 가요.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꽃. 시들어지고 말아요. 시편 90편에 그랬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혹 오래 살아가지고 80을 산다 해도 그 인생의 자랑거리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근데 조금 괜찮게 살아도 뭐 들려오는 소식이 슬픈 소식만 자꾸 들려온다. 고통스러운 소식만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그 세월은 어떻게 가는가 했더니 느릿느릿한 게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새가 부두둑 하고 날아가듯이 인생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뭐하나?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죠?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사는 사람은 변치가 않는다 이거예요. 육신은 망가져도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을 향하여서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우리 영혼을 붙들어주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은 약하나 쇠약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은혜를 받으니,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니, 날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니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는 힘써 소리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절망의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의 형편을 보지 말고, 아픈 내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생활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냐? 소망이 그분에게 있으니 그분만 바라봐라. 이 나라를 지금까지 잘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너무 과거를 의지하지 말고, 또한 첨단 IT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여천히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분명해야 돼. 오직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보라, 10절에 말합니다.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거라. 보라, 상급에, 잘지는 그 상급에, 축복의 그 상급이 누구에게 있고, 세상에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무엇에 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그 모든 것도 그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11절에 말합니다. 시작. 목자같이 뭐예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양떼를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무슨 얘기냐면요, 목자가 사랑스러운 양을 잘 보살피고 약한 양을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게 참 목자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했으니 그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혹간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하겠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27절을 다시 건너뛰어서 말합니다. 시작. 야곱아 뭐예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성령이시면 내 송산을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뭐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무슨 축복이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뭘 나한테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렇게 불신하지 마라. 너는, 자 28절에 시작. 너는 뭐예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뭐예요? 땅끝에 창조하신 일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은 명천이 한이 없으신데, 그분이 29절에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힘을 더하시나니.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자기 육체나 자기의 젊음이나 자기의 실력을 믿는 사람은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뭐하고? 나는 젊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돼. 그래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뭐한다? 자기의 젊음을 막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어느 날 뭐 할 수 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론이 뭡니까? 오직 31절 더 힘있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라 이 말.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에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또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고 밤낮으로 그분을 의지하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고 의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하시죠? 장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래. 네가 힘들고 어렵지. 이제 이도 코로나도 이도 코로나 시대도 되었으니 더욱더 이제는 신앙생활에 위축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더 믿음의 끈을 조이는 믿음의 줄을 더 끌어당기는 여러분에게 더 넘치도록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